지난 2012년 덴마크에서 개봉된 더 헌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꽤 유명한 영화이고,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 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루카스라고 하는 남자인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유치원 교사로 일하며 새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저 영화 포스터에 보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짓말이 퍼지고 있다,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짓말이 퍼지고 있다. 자, 어떤 거짓말이었는가 하면 이유는 모릅니다. 5살짜리 클라라라고 하는 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루카스 선생님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암시를 꾸며내서 유치원 원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퍼져나가요. 나중에 이 클라라가 당황해서 자기가 바보 같은 말을 했다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어른들은 그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고, 아마도 이 아이가 겁을 먹어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굳게 믿은 어른들이 이 루카스와 그의 아들에게 이 아들을 차별하고 위협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영화의 내용이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헌트잖아요. 사냥터에서 사슴몰이, 유럽은 그런 사냥 계절, 이 사슴을 사냥하는 계절이 있죠. 그럼 막 이렇게 말들을 타고 사람들이 사슴몰이를 한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사슴몰이를 하듯이 한 인간을, 정말 실제 그 일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믿고 왕따시키고 차별하는 그런 이야기. 이 영화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 루카스가 아동 성범죄자로 이제 억울하게 낙인을 찍히는데, 그 적극적인 해명이 이 영화에서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이 영화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루카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아닌데 아동 성범죄자로 지금 모함을 받는 이 루카스에게 가해지는 엄청난 폭력, 그리고 해명조차 불가능한 이 답답한 상황 자체에 이 영화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마 하시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억울함을 당해보신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략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나요.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심지어는 그 말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하는, 그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이 말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를 예로 들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지만요,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때로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힘이 있죠. 우리 말로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은 아주 많이 말 때문에 일어나죠. 가정도, 교회도 말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파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에 대한 가르침이 있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당연히 저에게 익숙한 본문이었죠. 그런데 아까 그 영화의 상황과 또 제가 겪었던 말 때문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일들을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정말 우리 몸 전체에 부피 혹은 무게로 간주할 때 혀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우리 몸의 어떤 기관 조직도 혀만큼 우리에게, 우리뿐 아니라 이 세상에 위험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만 머무는 거하고 말로 표현되는 거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통 예수님 시대에 뭘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뭐 정한 것 부정한 것 가지고 막들 싸우고 그거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 역시 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 근본이 되는 것이 악한 말을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경고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가르침이 여러분 각주에 이렇게 있어요. 시편 34편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구약 시편부터 예수님도 또 서신서들도 전부 말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과 더불어 유대교 랍비들 역시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관한 가르침. 그러니까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이 혀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성경적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 혀에 대한 성경적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에 랍비 전통도 큰 노력을 기울였어요. 개인과 공동체의 거룩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 전통에서 악한 혀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다 그래요. 라숀 하라. 악한 혀. 혀가 있는데 악한 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혀는 뭐냐? 근데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는 악한 혀만 문제가 아니고요. 악한 손가락도 문제예요. 악한 손가락. 더 무서워요. 더 무섭습니다. 악한 혀가 문제를 일으키는 속도와 파급력하고 악한 손가락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파급력과 속도가 다르죠. 요즘에 랍비들의 전통을 살리려면 악한 혀하고 악한 손가락을 동시에 책에서 다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악한 혀는 뭐냐? 또 악한 손가락은 뭐냐? 유대교에서는 모든 종류의 가십거리, 비방, 험담 이걸 다 악한 혀로 집약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들이 이 랍비 예수라는 책에 보면 등장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좀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평소에 깊이 있게 생각 못하던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말로 짓는 죄, 악한 혀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방이에요. 비방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하는 말. 그것이 악한 혀 가운데 으뜸 악한 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혀는요,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악한 혀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말은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악한 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 악한 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험담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팩트입니다. 이 사안은. 자,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을 너무너무 못해요.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내가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왔는데 누가 일을 하는데 뭘 잘 못했어요. 그걸 내가 험담을 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팩트는 팩트잖아요. 그 직원은 정말 그만큼 일을 못했을 거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분은 그런 실수를 했을 거고, 그 남편이 이 무능한 사회생활에 무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팩트를 인격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누군가의 인격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말을 할 때 그런 말은 악한 혀로 간주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안 하고 싶었어요.
이 주제 설교를 하면 편해요. 제가 찔릴 만한 설교를 안 하면 돼요. 본문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제가 주제를 골라낼 수 있잖아요. 오늘 설교는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5월부터 새 시리즈를 하려니까 다음 주까지 시리즈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빼다 마지막에 온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안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찔려서. 설교 쓸 때 찔리는데요. 여러분 표정 바라보면서 설교를 말로 전달할 때는 100배는 더 찔리거든요, 글로 쓸 때보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래서 악한 혀는, 가장 악한 혀 중에 악한 혀는 비방인데,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하는 말은 전부 비방이고 악한 혀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랍비들도 그렇게 자기 유대교의 전통을 읽어내고 있다. 이 부분이 오늘 핵심이에요.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겼는가 하면 이 랍비의 전통에 보면 라숀 하라의 흙먼지, 그러니까 악한 혀의 흙먼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요. 악한 혀의 흙먼지는 뭐냐면 악한 혀도 아니야. 말을 안 해. 그런데 악한 혀의 흙먼지, 말을 안 하면서도 악한 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들이에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말로 비방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비방할 때 내 표정과 몸짓으로 동조해 줄 때 그런 상황을 악한 혀의 흙먼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는 악한 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누군가의 악한 혀에 지금 동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살아오면서 두어 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면 이분이 누구를 싫어하는 걸 제가 잘 알아. 그런데 이분한테 이분이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것도 넌지시 긍정적으로. 지금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저도 두어 번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떠보다시피 하면서 이분이 누군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떠보려고 일부러 그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꺼내면 들키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일부러 좋은 말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작용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막 쏟아 놓을 거다라고 하는. 그럴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악한 혀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혀의 흙먼지를 내는 상황으로 랍비들은 엄하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행동, 심지어 표정으로라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그 비방에 동의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또 자기는 비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부추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쉽습니다. 자, 보수 성향이 있는 분에게는 진보 칭찬을 하면 되고요. 진보 성향이 있는 분에게는 보수 칭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싸움 나는 거 쉽습니다. 이게 악한 혀의 흙먼지라는 거예요. 악한 혀의 흙먼지. 그래서 랍비들은 굉장히 금기시했다는 거죠. 이게 악한 혀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항변할 수도 있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니까 앞부분을 다시 좀 복습하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 모든 관계의 근본에 원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황금률, 세 글자만 기억하면 된다. 모든 관계의 근본은 황금률이다. 황금률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뭐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 황금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관계의 원칙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원칙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율법의 근본인데 어떻게 말을 바꿔봤습니까? 이 시리즈 설교 초반에 우리는 쉐마와 황금률의 사람들이다. 쉐마와 황금률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잘못했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을 덮어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잘못한 걸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기대해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의 허물도 최대한 덮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윤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한 혀를 피해야 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악한 혀가 일으키는 흙먼지도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 주석에서는 비방을 의미하는 단어, 제가 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배울 수가 없는데 모체이셴라라고 하는 그 비방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발음도 어려워. 모체이셴라라고 하는 이 비방을 의미하는 단어가 주석에 나올 때 자주 메쪼라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연결됐다 그래요. 이 모체이셴라라고 하는 비방이라는 뜻하고 메쪼라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비슷하대요. 원어로 하면. 근데 이 메쪼라의 의미가 뭐냐면 한센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그러니까 이 비방이라는 단어를 주석을 할 때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연결했다는 거예요. 왜 랍비들이 주석을 그렇게 했을까? 일단 두 말이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비방과 한센병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 민수기 12장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미리암을 벌하시잖아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만큼 랍비들이 이 비방을 부정적인 것, 매우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죄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한센병과 이 비방을 연결해서 해석할 만큼. 그래서 랍비들 책에 보면 이 악한 혀는 세 사람을 죽인다.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면 그 비방이 되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오죠. 근데 두 번째로 내가 험담을 비방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죽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이 악한 혀를 지금 악한 혀의 흙먼지를 감당하게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또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 못하면 또 악한 혀를 연쇄 반응을 일으킬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주 무서운 말 있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알고 보니까 온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비방을 듣는 사람을 죽이고 또 누구를 죽일까요? 세 사람을 죽인다 그랬는데 이 악한 혀가 말하고 있는 나를 죽이고 있다. 그래서 무서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책에.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악한 혀를 또 악한 혀의 흙먼지를 일으킬 때 사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악한 혀의 사람인 걸.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공동체가 나를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들으세요. 악한 혀는 결국 느린 자살이라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50년이 넘었죠. 아기 때부터 따지면 교회에서 제가 경험한 현상은 정확하게 일치해요. 어떤 공동체를 보면 교인들은 참 착해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같이
큰 충돌 없이 지내려고 애들을 쓰세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를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는 분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본인만 잘 몰라. 왜냐하면 교인들이 착해서 잘 말을 안 해줘. 본인은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내가 악한 혀를 경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느린 자살이라는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악한 혀는 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참 무섭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랍비들의 개념 가운데 우리들이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지식 훔치기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요. 지식을 훔친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걸 지식 훔치기 해서 랍비들은 정말 7가지 절도 유형의 하나로 간주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보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내가 이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물건에 문제점이 있어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이 물건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고객의 지식을 훔친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쳤다는 거죠. 또 척하는 거.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받아들여도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돼. 그런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내 이미지를 만들려고 실제로 마음에도 없고 사실은 이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고 사실은 이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도 모두 악한 혀에 속하고 그 가운데 지식을 훔치는 행동이었고 이건 매우 나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2종류의 죄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죄하고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는 죄. 근데 교회는 가만히 제가 그동안 관찰을 해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꼭 해야만 하는데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교회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악한 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악한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설교지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비판은 필요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는데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비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판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무겁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취지의 글을 올렸는가 하면 우리는 목회자들이 교회를 망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해서 교회를 망친다고 생각하죠. 성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돈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명예, 권력 욕심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말을 안 해.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동을 하질 않아. 그런데 교회 수준은 그걸 감지해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인 거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아니고요.
해야만 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라고 제가 글을 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은 그게 잘못인 걸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들이 봐도 알아요. 목사가 저러면 안 돼, 이런 건. 근데 여러분, 반대로 꼭 해야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건 드러나질 않아요, 잘.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지금 회복을 위한 시간과 자원들을 회복과 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계신 것 때문에 제가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함구령이 내려져요, 교역자들한테. 왜?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잖아요. 교회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참사가 일어나도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이 바로 꼭 해야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오늘도 몇 단체에서 제가 지난 주일에 아마 설교 가운데 언급했을 거예요. 아무리 신학대학교지만 대학인데 대학에서 수준 낮은 학문에 대해서 수준 낮다고 했다고 수준 높은 학문을 하는 교수를 중징계를 내려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신학 기관 단체들 이런 모임들이 지금 그 성명서를 내고 있어요. 저도 서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데 이걸 조정해 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더 나쁜 상황들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점점 더 존경을 받는 거예요. 제가 존경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걸 관찰하는 만큼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떤 언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는지까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목사가 1000명이 얘기를 하는 건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시는 건 영향력이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반지성주의를 비판했지만 그런 대형교회 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책들이 있어요. 서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책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적어도 더 수준 높은 뭔가를 하는 누군가 혹은 어떤 공동체를 차별하고 탄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 권력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일을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이 공격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혀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 있어서 악한 혀는 침묵하는 혀예요. 마땅히 이야기해야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생각할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아까 오늘 사용한 개념대로 하면 악한 혀의 흙먼지 정도는 되겠죠. 혹은
지식을 훔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국내 성지순례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특히 요즘에 제일 제가 속상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요. 역사도 모르고 역사를 모르니까 역사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교회가 너무 그 인식이 약해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책을 틈틈이 좀 읽고 있어요. 근데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단은 저의 무식에 속이 상하고요. 나는 한국교회 목사인데 어쩌면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를 몰랐을까? 또 한 가지는 어쩌면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에 과장과 왜곡이 심각했을까? 그냥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된다는 막 예화들 막 이걸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이게 과장과 왜곡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를 사용하고 역사 자체가 왜곡이 되고 역사 의식이 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악한 혀, 또 악한 혀가 일으키는 흙먼지, 또 이 지식 훔치기라는 개념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바로 잡아 나가야 할 부분이 매우 많은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의식, 사실은 제가 그동안 있었던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크진 않아요. 표면으로 잘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목사 앞에서 그런 언행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우리 또 신도중앙교회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어떤 표면적인 수준에서 말조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악한 혀, 악한 혀의 흙먼지, 지식 훔치기 이런 개념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만 할 게 아니에요.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혀가 일으키는 흙먼지, 지식 훔치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안 통하는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안 통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 갈 때 교회가 집단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인제 나오는 거네요. 코셔.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에 따라서 음식 재료 선정부터 조리 과정,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음식만을 먹어요. 이런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코셔 마크. 저 코셔 마크가 붙어 있는 음식만 유대인들은 먹어요. 유대교인들은. 이 코셔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적당한, 합당한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합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죠? 할랄 음식이라 그래요. 그 의미는 허용된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코셔, 이슬람은 할랄. 여전히 지금도 허용된 적절한 이런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랍비 예수를 쓴 분이 우리의 혀가, 입이 코셔 입이 되어야 한다. 합당한 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성령 충만한 사람에 합당한 그런 코셔 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결국 우리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죠. 우리의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말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과 11절만.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래서 그 랍비 예수를 쓴 로이스 티어베르그가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혀의 필라테스. 이 중에도 필라테스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필라테스를 하면 이 코어 근육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자, 이 몸의 필라테스만 하지 말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혀의 필라테스를 합시다. 지난번 십자가 묵상 기도회에서 저는 어떤 비유를 들었죠? 침을 뱉는 영성의 사람들이 아니라 침을 삼키는 영성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전부 다 혀와 말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혀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나 사탄의 영향력 안에서 움직이기보다는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아주 많은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아주 효율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이 혀가 200g이나 되겠어요, 사실? 근데 이 몸이 저도 70kg 정도 되는데 이 70kg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 몇백 g밖에 안 되는 이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더라니까요. 왜요? 여기서 지시가 내려와도 여기서 안 나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성 훈련을 깊이 하는 시점에는 그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돼요, 저도. 근데 영성 훈련을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5일 정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요, 나쁜 생각이 여기서는 쑥 올라오는데 여기서 안 나와요. 저는 그 체험을 해요. 영성 훈련을 의도적으로 할 때. 재밌어요. 생각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걸려요. 그래서 혀가 안 움직여요. 근데 그 0.5초면요, 그 말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혀의 필라테스가 뭔지 알아요. 우리 혀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몸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혀의 영적인 필라테스가 되면 온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혀의 영적인 필라테스, 또 침을 뱉는 영성이 아니라 침을 삼키는 영성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와 모든 공동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살리는 힘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